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되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면서 또한 동시에 물질의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인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지금의 위치에 존재할 확률, 또 나까지 이어질 세대의 확률, 또 이렇게 내가 수정이 돼서 태어날 확률, 이거 전부 합치면은요, 저 계산이 거의 제로에 나옵니다. 이게 1000만 번 이상을 로또 복권에 계속해서 당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기적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뱃속이 전부련이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상상도 못할 고통이 막 밀려오고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캄캄함을 지나서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고 펼쳐지더니 이 세계로 다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또 지구라고 하는 별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항해자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4천억 개의 항성이 있대요. 근데 조금 멀리 밝게 보이는 안드로메다 항성에는, 거기 별의 안드로메다 은하는 1조 개의 항성이 있는데 저건 일부분만 찍어서 확대한 거예요. 저 항성의 별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가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래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 모래로 만들어도 우주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이 없이 넓은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는 삶이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살고 나서 이제 끝이구나, 이게 정말 이제 끝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두려움과 고통이 막 밀려오고 캄캄해질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지 했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 나올 때 이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이 넓었던 것처럼 지구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혼이 사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히 닷을 내리고 전 여러분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암흑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협박의 시대, 신앙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잘 성장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잘 견디고 인내해라. 그래서 성장과 견인,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다 끝난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닷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가서 하늘의 별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본문 통해서. 첫째는 영혼의 닷을 내리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영혼의 닷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영혼의 닷을 내리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 말씀, 우리 영혼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내리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닷을 내립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구약적인 맥락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저게 휘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휘장에 천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 휘장 너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을 때 천사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다가 막아놓으셨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저 휘장 뒤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만 저길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휘장 너머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속죄소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 모이는 곳, 성막, 거룩한 장막,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소, 죄가 용서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길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 이 말씀은 선구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앞서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여길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렇게 이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땅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 땅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고, 아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지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셨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 결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10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에는 이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담대히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에 닷을 내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돛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돛을 펼치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가게 되죠. 근데 배가 정박하려면 닷을 내려야 됐어요. 옛날에는 돛과 닷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배가 항해를 못했는데, 이제 닷이 내려지면 거기에 정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에 닷을 내리는 곳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닷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닷을 내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픔도 없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쓰는 나라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C.S. 루이스가 하나님 나라에서 표현한 것이 너무 좋아요. 여태 온갖 모험들은 사실 표제와 제목이 적힌 속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이야기,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 한쪽을 넘길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근사한 내용이 튀어나오는 더없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올해 57살 됐는데 삶의 절반 이상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설교를 했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매일 읽는 성경인데도 그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해요. 항상 궁금해요. 매일 읽어도 또 궁금하고, 한쪽을 넘길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근사한 내용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는 것에 대한 소상한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친절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다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베스트셀러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바빠서 끝을 다 못 읽고 아내가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걸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스톱, 스포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직접 읽을 거야. 여러분, 스포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포일러가 뭐냐면, 스포일, 망치다에서 유래했대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등 줄거리 핵심 내용이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야구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그 다음날 보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야 3대 0으로 이겼어. 그 친구 나한테 죽을 뻔했어요.
알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천국을 스포하지 않습니다. 상상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사모하게 해요. 그리고 천국의 닷을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씩 경이로운 세계를 영원히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맛보기 버전 정도는 하나님 주셨지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 밤이 없는 곳이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의 닷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부해봐도 얼마나 신비로운 게 많고 신기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인걸요. 이런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찬송하잖아요. 2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라는 찬양인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전에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넘자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소망과 사모함이 저기 있죠.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쁜 곳이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지옥 같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 가서 안 살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이었는데, 지옥의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게 전도예요. 얼굴에 뭐 갈지자에 내천자 쓰고 인상 빡빡 쓰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래 봐봐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내 영혼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권사님이 대박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알려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 봐 목사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로또 당첨된 걸 좀 알려드리라고. 근데 목사님 가서 권사님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드릴게요. 목사님 죽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로또 당첨돼도 뭐 방방 뛰고 난리인데 하나님 나라인 걸요. 하나님 나라. 행복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가정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줘야 되겠다고 몇 년 전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실제로 6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쌈 싸고 있는 손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여러분 저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물론 초기 때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오늘 대표기도한 박정일 집사님 가족은 와서 연기만 마시다가 컵라면 먹고 갔어요. 지금은 엄청 잘해요. 바베큐 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제가 아내를 아침에 깨울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뻐져라 예뻐져라. 근데 그 주문의 특징이 뭐냐면
저한테만 걸려요. 그게 특징이긴 한데. 여러분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았는걸요.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 담겨 있는데요. 한번 외쳐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해져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제 주례했어요. 정기 장로님 주례했는데 주례하고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처음 봤어요. 뭐 팬이 됐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제가 어제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바벤바 부족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광장 한가운데 세운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한 걸 끊임없이 얘기한대요. 저 사람은 성품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 준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돌아서서 계속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한 좋은 일들을 하나씩 끊임없이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끝나면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다 끝나면 이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준대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걸요. 이 부족은 중범죄가 없다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환대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탈락 이런 게 아닌 건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7절 말씀 14절 6장 14절을 먼저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근데 약속뿐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맹세까지 하세요. 약속하고 맹세하시고 16절 말씀에 보시니까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말씀 맨 끝에 보증하셨다. 내가 너 반드시 복 줄 거야. 널 반드시 번성하게 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고, 이걸 약속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맹세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증하세요. 누가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든 타이르든 뭘 하시든 반드시 너를 복 줄 거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린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실패해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그 잡은 손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아예 이렇게 썼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를 누굴 드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내가 끝까지 해서 이거 승리하게 하겠다.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아픈 분들, 제가 저번 주에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픈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번성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자까지 볼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끝까지 붙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닷을 천국에 내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닷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누군가? 영혼의 닷은 6장 19절을 다시 보시죠.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닷은 우리 믿음 아닐까? 영혼의 닷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보증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면 국어적인 표현인 거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이 누군가? 직접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세요. 6장 20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닷,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19절 말씀이죠. 튼튼하고 견고하다 말씀하세요. 튼튼하다는 뜻은 안전하다, 확실하다. 또 다세대한 표현이니까 미끄러지거나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닷대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미끄러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분이고 단단하고 안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떠내려가게 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튼튼하고 견고하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찬송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석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찬송 고백하는데 이거 맞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예요. 내가 주님 손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지난번에 읽었죠. 6장 2절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의 초부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에 관한 심판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시면서 4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었거든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만 읽어놓고 겁을 주는 거예요. 타락하면 너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록에 썼다 지웠다 이런다 그러고 죄지면 지웠다가 다시 신앙 회복하면 썼다가 그래서 거의 생명록에 이름이 막 지저분하게 썼다 지웠다 한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 보면 자기 던컨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간다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사람을 옴짝달짝도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데 6장 9절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영혼의 닷대신 예수님이 부둥켜 잡고 있고 이 잡은 것은 미끄러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튼튼하고 견고한 닷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안전함인 거예요. 성도의 안전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프거나 걱정되거나 어떤 문제로 신음하거나 또는 때로는 타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영혼의 닷대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짓 보면 기가 막혀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혼자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에 머무러라 그러는데 그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까지 내려가거든요.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는데 목 참고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진짜로 아들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나는 됐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진짜로 준다니까 아예 알겠어요. 농담 그만하세요. 그 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랑 못해 먹겠다. 다른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튼튼하고 견고해서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끝내는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말씀을 이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알려드렸는데 안 죽어요. 번성케 하세요. 자손을 보게 하세요. 믿음으로 움켜쥐는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 테니까 이 복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은 제 겁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을 내리겠습니다. 제 삶 속에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을 깊이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틈틈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다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던 이 아비라고 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던 이 사람은 그 복을 움켜짐으로 인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졌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간사하다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도 그 복을 움켜잡았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았어요. 지렁이 같은 저도 그 복을 움켜잡았더니 목사가 됐어요.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 붙들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봤어요. 목사도 드라마 봅니다. 나의 아저씨 이렇게 봤더니요, 가족을 지키느라고 저 여자아이가 살인도 하고 세상짐을 다 짊어진 21살 여자아이예요. 상처가 깊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 주인공은 능력은 뛰어난데 튀는 걸 싫어하는 내성적 성격이에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요. 근데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어른이에요, 이 남자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도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끝까지 믿어줘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러면서 되게 가슴에 와닿는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아이가 도청했다 뭐했다 다 아는데도 속을 봐버렸으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저는 제 늘 마음속에 있던 말인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이 표현이 너무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속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어른 만났더니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영혼의 닷에 진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리신 걸요.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신 주님이 계신 걸요.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을 보셨어요. 마음은 원인데 너 육신이 약하지 내가 안다. 로마서 7장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너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사람은 세상은 사랑하는데 둘이 싸워서 속사람이 이기기를 원하지만 너 연약해서 겉사람이 이기고 오라 나는 어찌할까 이런 한탄하고 있지 내가 너 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닷을 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목사도 속을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속을 봐버렸거든요. 그 뭔 짓을 해도 전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교회에 영혼에 다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승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을 봐도 영혼에 다시 내려지면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복 줄 거다. 내가 너 번성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우린 그 주님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혼의 닷을 내리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의 닷은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줄 거다. 번성하게 할 거다. 나의 아저씨에서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 해라.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 복 줄 거고 번성하게 할 거다. 이거 내가 약속했고 맹세했고 보증했고 예로 아브라함 들었다. 죽지 마라. 너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 해라. 너 속 봐버렸다. 너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